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은 구약에 있던 그 야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야곱은 이 이사야 기록될 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내가 야곱이구나.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손 듭니다. 여러분 손 들었나요? 예배당에 나도 손 안 듭니다. 손 들면 뭐냐면요, 하나님 제에게 손 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이거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듣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강하면 들으셔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듣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변화되지 못한 이 야곱, 또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시니, 이게 창조란 말은 여기에 바라란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게 바라입니다. 바라, 원어의 뜻은. 그리고 너를 지었다는 것은 야찰이에요. 야찰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야곱의 고난을 야곱은 고난 겪으면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씩 부서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똑같은 신앙 아닙니다. 절대 자기 생각을요 안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제 그가 결정적인 야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머리를 막 굴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야곱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원이 뭔지 압니까? 완벽하게 손을 드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 손 드는 시간은 언제냐,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의, 밖으로 똑같이 보이지만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가 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지으셨다는 거죠. 너를 지으셨다. 지금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과정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과정인데, 여기서 꺾어져야 되는데 안 꺾어진다면 참 곤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살던 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세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랐듯이 내 가슴 속에 발랐다는 건 뭐냐면요, 확실한 해결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해결 아니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요 확실하게 해결하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데 왜 저분이 아직도 안 나올까? 하나님과 그 사이만 알겠죠. 하나님과 그만 알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거 안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란 것은요,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것이다. 내 것이다. 지나가다 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 내 것이다. 별로 의미 없어요. 내 것이란 말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건 못 느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진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다 예수님이냐? 아니오시다. 성경을 보니까요, 좀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왜?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알아요. 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심한 병으로 막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들게 한 3년을 투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번 주간에 이런 얘기예요. 강 목사님,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요. 나보고 강 목사님 내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다니까.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왜? 맵고 짜고 싱겁고 이걸 별로 못 느낀대요. 그냥 먹으니까 먹는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못 느끼고 그 병을 통과하면서 지금도 목사님, 제가 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서 다리가 툭 떨어져 가지고요, 만약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날 생각되어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래요. 차가 가다가 나는 뭐 그 말이 좀 황당하잖아요. 차 가다가 목사님, 차가 막힐지 다리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까 이것만 생각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 이제는 그 중간에 서 있구나.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살 때는 열심히 살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보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새롭게 해석이 안 돼요. 죽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포기해서 이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같으면 울면서 그걸 포기해야 돼. 울면서 포기해야 돼. 왜? 난 이거 붙들고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울면서.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요, 나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왜? 더 큰 목적. 제가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이 교수가요 20불짜리 돈을 딱 갖고 나왔어요. 20불짜리. 20불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예. 예, 한 3만원 가까이 되죠. 근데 이 교수님이요, 학생들 딱 앉혀놓고, 미국 교수 같아요. 이 종이를, 돈을 딱 구겼어요. 새 돈인데, 딱 구겨가지고. 딱 구기면서,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으니까 학생 다 손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 돈을요, 땅에 딱 던졌어요. 던지가 발로, 들더니, 이거 갖고 싶어서 다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돈이 구겨야 줘도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발표도 가치 있다. 나는 이 교수는 그냥 인생에 가치 있다, 이걸 말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대학 교수인데 강의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발표면 어떻습니까? 나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아멘하는 사람 포기 들지어다. 진짜입니다.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막 구겨고 나를 뭉개버리고 나를 찾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졌습니까? 왜?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망가진 적 있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거 있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 있나요? 아니옵시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요 147세대 죽습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의 생을 보면서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평안한 삶을 보낸 것이요 17년밖에 안 됩니다. 그의 삶은 형편없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쭉 오늘 역사적인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나왔냐면요, 야곱은 거의 80세 다 돼서 장가들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40세 결혼해가지고 애를 60세 애기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헤어질 때가 아버지 나이가 130몇 살입니다. 80세까지요. 형과 불편한 세월을 80년 보냅니다. 80세부터 이제 예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딸 레아와 결혼하고, 또 레아의 또 동생인 라헬과 또 결혼하고, 또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 이래가지고 애를 놓잖아요. 이 사연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요, 이 여인들 속에서 야곱은요 얼마나 아내와 관계가 불편해서 3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녀와의 불편한 시간을요 보내는 게 몇 년이냐면요 20년입니다. 20년.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가 다시 이 야곱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니까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때 야곱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여주구나. 근데 지금까지 헛짓했구나. 147년의 인생인데
130년을요 형과 분쟁, 결혼하고 나서 또 문제, 또 자녀의 또 문제 이랬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는데, 자, 제가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누구 바로 앞에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내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요, 애굽의 바로 황제에게 엉뚱한 행동하는 겁니다. 뭔지 알아요? 바로 그냥 복을 빌고 그냥 뭔 짓입니까? 그런데 뭘 하는지 알아요? 내가 복받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자 맞아요? 야곱이 그때 눈을 뜬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니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요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그럼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삶을 축복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축복하셔요. 험악한 세월은요 야곱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은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나는 바로보다 더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초라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나보고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요? 성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오잖아요. 성도에 따라오면 목회자가 좀 덜 힘든데 아무리 해도 안 따라오면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이 언젠간 저인데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얼마 있지 않다 그분이 병에 걸려서 한 3년 정도 되게 힘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험악한 세월 속에 넣었다. 내가 속으로 이 목사님과 속으로 내가 울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힘들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목사만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 따라오는데 힘듦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저는 전할 뿐이고 여러분 듣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라면요 목사가 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순종하고. 여러분 목사는 힘들고 성도는 힘 안 들고 아니요. 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이 믿음의 길 제대로 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너희 안에 임한 부모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지.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만 삶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성경 읽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목사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따라오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갑다. 우리 세상에 이런 말 하죠. 뭐 잔소리 하면 이러죠. 설교 그만해라. 그죠? 조롱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이걸요, 영어로 생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저는 이 야곱이 손을 탁 드는데, 그게 언제 손을 들었냐면요,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손을 들고 그때부터 바로 주의 뜻을 따랐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은요, 적어도 한 40년, 50년 가까이 자녀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끼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하나가 지금 끼워져 가고 있다 생각,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야곱아, 이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야곱이 뭡니까? 어려서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 잡았다요. 발꿈치. 뭘 잡았다고요? 태어날 때부터요, 사람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쌍둥이인데 형 다리를 잡아 잠다고 지가 빨리 나옵니까? 딱 아기를 출산하고 보니까요, 형 다리를 잡고 나왔어. 그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요, 욕심이 한정했다. 이 장자가 복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 장자는 직분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요, 사냥을 열심히 갔다 오는데 동생이 형을 딱 노리고 있었어요. 형이 되게 배고프다.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그래, 형이 오는 길목에다가 팥죽을 막 돌리면서 냄새 풍기는데, 형이 이름이 뭐냐 하면요, 형이 팥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동생인데 팥죽 좀 주라. 또 길목에서 동생이 배가 출출거든. 형의 장자 직분은 있다. 장자 직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자 직분을 나는. 그러니까 준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직분이 뭐 중요하냐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장자 직분을 경홀하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138세인가 그때 될 때, 이삭이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야곱이 형처럼 변장했어요. 목소리는 형과 비슷한데 이 동생 이 피부는 아주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북실북실해요. 그러니까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털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한번 보자. 팔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 맞다. 그래 복을 빌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복받으러 들어오니까요, 벌써 내가 복을 다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다 빌었으니까 빌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요, 이 정도로 빌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게요. 그 동생에게 비는 이 에세에게 비는 이 복은요, 아버지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빌어줬는데요, 이제 그게 내 모든 정성을 다 빌었으니까 동생 너 에스가 다시 왔지만 내가 빌 수 없다. 아까 건 무효?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 앞에 진실하십시오. 비록 잘못됐지만 이 내 자녀에게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이삭은 보여준 겁니다. 이삭 진실하게. 비록 속였지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또 형이 들어와서요, 죽일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 가까웠는데 내가 죽여버리겠다니까. 그 혼자서 궁시렁거리는데 이걸 리브가가 들었어, 엄마가. 그래서 동생을, 야, 내가 오늘 너 둘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동생을 형이 죽이면 어떻게 부모가 같이 있겠습니까? 나가야죠. 둘 다 나가. 둘 다 끝나는 거야. 하나는 죽어서 끝나고 하나는 집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며칠만 예삼촌 집에 있다 온 나가야 됐습니다. 며칠이 아니고 그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형의 마음은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형의 마음에는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이 마음이요, 20년 동안도 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그동안에 자기가 번 것을 다 보내지만 형의 마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납부간 건너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뀌는 겁니다. 진짜 우리 손 들으셔야 됩니다. 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손 들으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부터 너가 이스라엘 되는 순간부터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이 구속했다는 것은요, 너를 이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희생. 구속은 희생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죠. 대가를.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이도 안 해야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나지만 홍해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다 갈라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다 요단강 물을 갈라주었습니다. 불꽃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가 불꽃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살려줬다는 겁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굴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소와 스바의 백성들을 너를 위하여 다 희생할 수 있다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요새 말로 말하면요, 너를 내가 위해서는 한 국가를, 애굽이란 국가, 구스란 국가, 스바란 국가를 얼마든지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속량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도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너를 모을 것이요. 자, 너희들이 다 흩어져도 전부 다 모은다. 전부 다 회복. 흩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건강으로 여러분 빠져나갔던 것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전 세계 어떤 이대 민족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있거나 내 딸들을 땅 곳에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뭘 영광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아요? 그럼 맞아. 그럼 맞아요. 여러분 영광에 살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뭔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 분명히 말하면요, 이 인정된 삶을 보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린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난 부탁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금 이 환경까지 오게 한 것은요, 야곱같이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인생, 이스라엘 손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손드는 과정입니다. 완벽하게 손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쫙 손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요 가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지금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스스로 할 겁니다. 야곱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됐지만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때부터 또 불같은 시험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할로 둥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주님은 다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제가 참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요 전번 축구경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 어쩌니까, 왜냐면 저는 축구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물론 뭐 시간 있으면 같이 보는 거에 볼 수 있겠지만요, 왜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마음을 뺏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야곱의 삶이냐, 아니면은 주 앞에 손든 이스라엘 삶이냐? 헛된 인생 살지 마십시다.